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착석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네, 화명 중앙하는 게 좀 길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화중 이러면은 막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편지를 죽음을 앞두고 보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구약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런 의미도 되고,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마치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붓는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즉 이 편지들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사도가 하나씩 둘씩 죽어 없어지는 시대, 바로 사도 다음 시대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자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의 중요한 유언이죠. 여러분, 한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 구절은 성도의 개인 전도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전도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 죽어가는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는 우리가 아니라 1차적으로 디모데입니다.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1차적인 사명이 아니라 목회자의 사명을 죽음을 앞둔 사도가 절박한 심정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파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소위 불신자에게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선언하다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를 말하죠. 설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적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라고 적용해야 하며,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너희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반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본문이 너희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 1차적인 의미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디모데후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느낌이 더 다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는 이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제가 이제 질문하면 막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이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런데 디모데후서에는 놀랍게도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물리적인 고난받는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고난하면 핍박, 고난 이런 막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한다. 나처럼 40에 하나 감암에도 맞고 내가 3번 태장으로 맞았으니 너는 5번 맞고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돌에 맞는 위험을 감수해라.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이것이 네가 받아야 할 고난이다. 즉 오늘 본문은 먼저는 저와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설교하라. 다른 이야기,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 이것이 너희가 받아야 할 고난이다. 그리고 오늘 동시에 여러분에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명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말씀을 들어라. 다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도덕적인 교훈 찾지 말고, 처세술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너희가 받아야 할 고난이다. 여러분,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설교는 예배의 꽃이요 절정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시대의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아니라 간증, 재미있는 이야기, 처세술, 도덕적인 교훈의 시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강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강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까?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사명, 우리가 복음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으로 여기며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절보다 어쩌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일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의 설교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 듣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주보 3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교회가 말씀 전파라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전파라는 고난에 설교하는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모두가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대지는 첫째, 말씀 전파의 명령과 내용 1절이고, 둘째, 말씀 전파의 방법 2절입니다. 내용 구분이 너무 쉽습니다. 셋째, 말씀 전파의 이유 3절과 4절. 넷째, 말씀 전파자의 자세 5절.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 전파의 명령과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바울의 유언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유언이니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 유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것이 유언이라서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엄히 명령한다. 본문을 잘 보시면 순서가 탁 나옵니다. 나는 엄히 명령한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둘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 앞에서 명령한다. 셋째, 그분의 왕국 앞에서 명령한다. 즉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언이기 때문에, 아니 자신이 평생 감당하던 일이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명령인 것으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당회의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권위를 주고 권세를 줘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제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설교자에게 권세를 줘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적합한 방식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따라서 우리가 설교에 관해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설교가 비록 인간 목사가 준비하고 만들고 선포하지만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제 앞에 여러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저를 노려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쪽으로 전하는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쪽에서 저를 보고 계시며 제 말을 신중하게 경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했는지, 잘 소화했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로 준비했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걸 검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이 설교가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설교인지 아니면 구토가 나올 것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혹시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스갯소리, 그저 재밌는 이야기, 그저 세상의 교훈, 그저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준비하여 여러분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설교자는 매주 자신이 준비한 설교를 회중에 앞서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손 붙들고 계신, 그리고 보호하고 계신 여러분을 설교자 자신의 지팡이로 치고 있지는 않은지, 설교자가 여러분을 성공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지, 지금 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제 앞에 이 설교를 들으시며 감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겁낼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너무 안전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안전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을 겁낼 때 여러분 빨리 다른 교회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은 위험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자와 함께 하십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설교자가 서 있지만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목사의 인격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 외모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의 스피치 능력, 울고 웃게 만드는 능력만 쳐다보고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의 스펙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노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 기도로 준비했는지,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기도로 도왔는지,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 말씀과 더불어 살았는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검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세상의 염려, 걱정에만 그것이 너무 크고 힘드니까 그것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목사에게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목사를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감시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설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이 심판을 위해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 관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설교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설교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설교자와 청중이 만약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시고 말씀 자체, 복음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에,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이거 들어보셨죠? 155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5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게 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는다 하죠.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여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누구에게로 이끄시며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며. 오늘 본문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설교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구원에 효력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엄한 명령을 늘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쫓깁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충분히 전하고 싶은데 일단 제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길면 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너무 길면 새로 오신 분들이 마음에 걸리고, 너무 길면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에 걸리고, 너무 길면 또 젊은이들이 마음에 걸리고, 저는 이렇게 늘 여러분의 눈치를 보며 여러분을 겁내며 설교단에 섭니다. 부임한 지 이제 겨우 석 달 지났을 뿐인데 때론 시간을 염려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멈추고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종종 직무를 유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을 겁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종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 다른 교회를 찾아가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 땅에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설교자와 회중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전하고 듣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내용, 그것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요 이치입니다. 앞서 읽은 대교리 문답을 다시 한번 보시죠. 155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게 됩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여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예, 그거 그대로 띄워두시고요. 오늘 본문 1절 보면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요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설교가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여 겸손하게 하고 심판이죠, 그죠? 두 번째,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본문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은 그 죄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지 죄인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뿐입니다.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말씀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책망받아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 장로님 기도에도 교만한 자들이 말씀 앞에 복종하여 겸손하게 되도록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살 길과 갈 길을 열어주시고 천대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성도들을 울리고 웃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심판을 이 땅에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어렵지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하늘의 예배가 시작되고 하늘의 예배가 웅장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땅에서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하나씩 떼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자 이 땅에서는 하나 둘씩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설교하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두려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심판이 저를 먼저 향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종종 위험에 빠집니다. 저는 설교의 은혜와 심판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함께하는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가감없이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밤새 고민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보다 여러분을 더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행여나 상처받지 않을까? 행여나 나에게 하는 말이라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새로 오거나 연약한 분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 책망하는 설교, 그리스도의 심판을 언급하는 설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럴 때는 여지없이 그 내용을 삭제합니다. 원고를 출력하여 그 부분을 볼펜으로 그어버리고 다시 수정하여 출력하기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 주는 여지없이 은혜로운 내용만 넣으려고 저의 모든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직무유기를 일삼습니다. 세 번째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퍼뜨리시고 뻗어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도처에서 일어난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놀라운 역사들이 그간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설교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앞에서 그 나라의 통치를 설교 중에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안전합니다. 지금도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하고 발전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가슴 벅찬 교회 생활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에 있어서도 종종 직무를 유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나라의 통치와 원리를 여러분에게 언제나 드러내야 하는데 종종 저는 그 일을 멈추고 슬며시 감춥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힘든 시기를 지나며 도저히 이겨낼 힘 없는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슬며시 감추고 그 자리에 이 세상에서의 복과 번성을 끼워 넣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과 번성이 우리 삶에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 이거 하나로도 충분한데 저는 여기에 더해 물질의 복과 세상의 번성함을 슬며시 덧붙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론 삐지기도 하고 투덜거리는 여러분을 겁내며 또 제가 아직 연소한 것을 두려워하며 슬며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감추고 어르고 달래며 눈 감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지만 저는 이 명령을 신실하게 언제나 수행하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하는 못된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저의 실수요, 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해야 하는데 여러분을 종종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설교는 설교자도 들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회중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교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는 지금 누가 서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겁내고 하나님의 감시와 검사를 받으며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책망받기를 원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묵상하며 또 전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 여러분 배우자의 영혼, 여러분 자녀의 영혼 구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며 여러분을 종종 겁내는 것을 감지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직무유기하며 이렇게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설교는 예배의 꽃입니다. 예배의 절정입니다. 다른 순서 모든 게 완벽해도 설교가 아름답지 않고 설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설교에 실패하면 예배를 실패한 것입니다.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 자리에 온 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가인과는 다른 예배, 라멕과는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에서 정말 승리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직무유기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재판하시고 심판하셔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셔도,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어내셔도 할 말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리고 정말 은혜롭게도 오늘 1절은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부끄럽게 만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2절, 3절 그리고 4절과 5절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만 모두가 서로를 종종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함께 일어날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무유기를 하는 설교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에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책망이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설교자에게 어떤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월등하게 고결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로 먼저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속에서 은혜의 빛을 발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쩌면 2주간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는 설교, 우리가 듣는 설교를 돌아보며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해 보십시다. 이를 통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우리 각자를, 그리고 우리 자녀가 설교 듣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명중앙교회를 직무유기를 넘어 말씀을 전파하는, 도처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일으켜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최혜영, 김세별 우리 자매 특송하겠습니다. 특송할 때 준비하신 헌금